도마와 만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디베랴 호수, 즉 예전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갈릴리 호수를 찾아가십니다. 왜냐?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다른 제자 무리와 함께 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 마음에 낙심이 가득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접어놓고 다시 고기잡이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려졌던 배와 그물을 다시 챙겨가지고는 그 배와 그물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배랑 그물을 준비하고는 고기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최소 수십 년간은 이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했을 텐데 이런 경험이 몇 번이나 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면 당장이라도 이 어부 생활 때려치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겁니다. 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갈릴리 배를 떼어서 그물 내려봤자 맨날 허탕이다. 그런 사람은 어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계속해서 이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한 걸 보면 그래도 꽤 실력이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은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밤새 그물 내리고 허탕친 그 텅텅 빈 배로 집에 가야 할 판에 누군가 자신들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고기를 좀 잡았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보시오. 그래서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그물을 내려보았더니 배가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이 마음이 다시금 환한 빛이 비추어지고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헛된 수고만 가득한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란 텅 빈 배와 같아요.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그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내려보아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예요. 그때도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려보았는데 날이 새도록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허탕을 치며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자기 배에 오르는 거예요. 그는 소문으로만 듣던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또 그걸로 에휴, 이제 날이 샜으니까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다음 밤을 노려야겠다 하라는 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기를 좀 잡았소?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시오. 그래서 그 말에 믿고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았는데 그날 또 물고기를 가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베드로의 배에는, 그 그물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운명은 아니었어요. 꿈꾸는 그런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했지만 사실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너무 멀리만 보이던 그런 신기루와 같은 소망이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분과의 만남이 그 운명을 바꿔놨어요. 우리는 씨앗을 심으면 거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이 씨앗을 뿌려본 사람은요, 그렇게만 돼도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콩 심으면 반드시 콩 나고 내가 팥 심으면 반드시 팥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 헛수고할 거 없이 다 지금 저기 달려가가지고 상회에서 씨앗 사다가 심으면 다 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사과 심으면 사과 나고 배 심으면 배 나고 포도 심으면 포도 나고 뭐 인생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 마음에 걱정, 염려가 가득하죠. 심어도 거둘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심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눈으로 보아도 먹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일상의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심고 거둔다는 법칙은요,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마음의 꿈을 품고 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짓는 자가 수고하며 노력합니다. 성을 지키는 자가 온 힘을 다해 성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는 다 허투루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씨앗을 아무리 잘 관찰하고 바라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생명 역사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본래 우리에게 허락된 삶은 그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심고 거두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복된 운명을 자기 발로 뻥 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죄악으로 온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포도를 심어도 가시가 나오고요, 내가 배를 심어도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 저주받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만 내게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진국 이렇게 불렀어요. 중진국. 네. 사실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는데 선진국은 아닌 것 같고 후진국이라고 말하자니 조금 부끄럽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진국입니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량 1인당 총생산량이 $10,000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10,000만 벌면 돼. $20,000가 되면 선진국이야. 막 이런 걸 제가 귀 못이 박히게 들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지난 2017년, 벌써 4년 전이죠. 우리나라 1인 실질 국민 총소득이 $30,000가 넘었대요. 할렐루야. 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저만 몰랐나 봐요. 그죠? 저는 아직도 $20,000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 $20,000는커녕 $30,000가 훌쩍 넘었답니다. 이 대단한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5천만의 국민들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1년에 3만 불,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1인당 3천만 원을 버는데 저희 식구가 6식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 가족 수입이 얼마죠? 네. 1억 8천만 원. 우와, 주여. 네. 1억 8천은커녕 네.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데 무슨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43%는 여전히 한 달 20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는 부자가 되었다, 선진국이 되었다, 잘 산다 말하고 있는데 사실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아직도 배고파요.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술은 발전하는데 왜 여전히 기근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빈곤은 끊이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풀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심고 수고하며 노력하는데요, 땅이 뭘 주죠?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뭘 안겨주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준다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속입니다. 친구의 것을 빼앗고요, 가족도 없어요. 제가 이 장례식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럼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한 분이 땅을 좀 사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풍년이 든 게 아니라 땅값이 올랐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게 되니까 행복할 줄 알았던 그 후손들이 부모님 땅값에 서로 물고 뜯고 싸움이 난다는 겁니다. 풍요는 찾아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잔은 차고 넘치는데 마음의 빈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로 얻어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여전히 우리를 채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인 줄 알지 못했어요.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보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서라도 내 주머니를 채워야겠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오다가요, 그 인생의 잘못된 것을 깨달은 순간 이미 많은 것이 너무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사실 거기에 불의와 불법을 행했더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는 그냥 돈 잘 벌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며 손도 대지 않는 음식들을요 늘 그 쓰레기통을 가득 채워들이고 버렸는데, 자기의 집 문 앞에서 그 구걸하던 이 거지 나사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죽어 하나님 품에 갔을 때 그는 저주받은 운명을 받고 말았어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사는 날 동안 그 운명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 넘치는 부와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도요 누구 하나 품어주질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풍요는 올 수 있죠. 이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소위 말하는 풍요 속에 빈 곳, 늘 배가 고프고 갈증이 느껴졌어요. 남의 것을 빼앗고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만이 그런 우리의 저주받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텅텅 빈 배는요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의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걸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내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이 욕심과 교만을 끊어내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제한 이후에야 내 운명, 그 바뀌어버린 운명 가운데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갈망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저주를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욕심을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시고요 이 귀한 평안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갈망한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또다시 자신을 묶고 있던 이 험한 운명을 벗어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이 생명으로 이끌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기잡이를 하면서도 자신이 또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 헛수고를 하면서도요 자기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갈망과 소망을 그 마음에 미처 품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은 절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꿈꿔야 하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삶에 이 박해와 곤고와 이 적신과 칼과 위험이 끊이질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도살장 앞에 있는 양처럼 늘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연장에서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승리를 꿈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이 값싼 그릇입니다. 근데 그런 질그릇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질그릇이 귀한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질그릇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질그릇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능력이, 그 소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비록 질그릇 같은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품었더니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아요.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우겨싸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넉넉히 이길 힘이 내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거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미 그 실패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이건 결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결정됐다고 말하면 베드로는 꼭두각시겠죠. 베드로에게도 의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보아도 그 믿음과 의지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을 베드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 그만둬라! 그런 믿음으로 뭘 하겠느냐? 이런 말 아니었어요. 그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힘 주십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고요,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손길 때문에 베드로는 그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랑,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결정하셨을 때요, 그 일을 즉시 이루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간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으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 길을 예비해 주셨고 그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바라며 꿈꾸며 기도하여 그 일들을 이뤄낸 겁니다. 그럼 그 힘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택하였고 내가 그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 온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는데요, 이 아들은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는 마음에 걱정, 근심이 몰려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참으로 후회스럽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히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아버지 집을 나왔을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저지른 짓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그 마음에 죄책감이 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는 돌아가야겠는데 더 이상 아들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품꾼의 하나와 같이라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기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분 나쁘신가 봐요. 그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다가도 마음에 근심이 차고요, 염려가 가득하면 어때요? 아우, 오늘 벌써 수요일이야. 할렐루야. 아우, 7시 반 금방 되네. 한 것도 없는데.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뭐 이런 노래 있었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매일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살아만 와다오, 돌아만 와다오. 그 돈 다 써버리더라도 마음 돌이켜 제발 내 품에 돌아와다오.
그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늘 문제와 고난 앞에 무너지며 쓰러집니다. 마음을 다잡아 보아도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왔던가,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왔던가. 그런데 또다시 무너지는구나. 그 죄책감 속에 나는 눈물을 흘리며 엎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눈물조차 기쁨으로 받으시며 나를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내라.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못 갈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 위로하시고 내게 힘 주시면서 다시 믿음의 소망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만나고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 감격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주님, 나도 명하여 이 무리를 걸어 저 앞에 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주님이 즉시 베드로한테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뻐하면서요, 의기양양 배에서 내려서 그 파도가 치는 바다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금세 그 눈과 귀가 몰려오는 바람과 파도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는 모든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우리는 의기양양의 주님 앞에 많은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이 응답을 받고 또다시 마음이 우쭐하여서 주여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물이 걸을 수 있습니다. 외쳐보지만요, 금세 두려움 때문에 물 아래로 또 빠져가는 거예요. 또 실패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주님 또다시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흔들리면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고 그 바다 가운데 빠져서 저 깊은 절망 속에 빠져가면 그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이 시간을 비롯해 주님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걸어 나오라 하소서 간구하게 온 거예요. 그거 어제 안 해봤나요? 그제 안 해봤나요? 해봤습니다. 근데 또 물에 빠졌어요. 또 물에 빠졌어요. 근데도요,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또 주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런 우리를 대하는 이 아버지의 자세는 늘 한결같다 이겁니다. 어서 오너라. 옷을 갈아입히시고 내게 반지를 끼우시고 새신을 신기시며 내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아왔노라. 이 기쁨을 온 세상과 함께 누리리라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꼭 만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네, 소망이 있는 자에게 절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운명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귀한 운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명의 역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가 난다는 사실을 믿고 그와 같은 열매들을 심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소망인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요, 배와 그물을 준비하여 바다로 나가면 허탕치는 날이 수도 없이 반복될 겁니다. 오늘도 빈 배요, 내일도 빈 배요. 근데 그럴 때에 그러한 이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일은 아니라는 소망이에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꿈꿀 수 있는 믿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서도 내일 다시 한번 해봐야지, 내일 다시 한번 해봐야지, 내일 멈추지 않고 해봐야지 라는 힘을 준다 이겁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오늘 지금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세미한 음성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요, 이 놀라운 경험을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날도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오르셨고 그 경험을 통해 이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운명도 바뀔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려둔 채 주님을 따릅니다. 이건 오기가 아니에요.
그건 소망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이에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같은 삶을 살았던 내 인생인데요, 그 질그릇도 보배를 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바뀔 수 있다. 내 운명도 변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고기 잡은 제자들의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넉넉한 승리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찢어질 듯 많은 물고기지만요, 찢어지지 않습니다. 넘칠 듯 충만한 은혜지만 흘러 넘치지 않아요. 다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비록 상한 갈대처럼 혹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모든 것이 다 주저앉은 힘이 없는 상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그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이 그 많은 물고기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과 그 믿음을 여러분들 함께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투루 만들어 주셨겠어요? 아니요. 그 모든 심사숙고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겨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빛이 나를 비추는 한 어떤 절망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꿈꾸는 사람은 그 과정 중에 아무리 힘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믿음의 소망의 성취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풍랑일 수 있습니다. 환란일 수 있어요.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굽이치는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도요, 저 멀리 밝게 빛나는 그 소망의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니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든지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 되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면 꿈만 가지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능력이나 지식 아닙니다. 권세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라고 요즘 말하더라고요. 환경이 좋으면 태어날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고. 나는 왜 흙수저입니까? 이렇게 원망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 달렸느냐? 우리 믿음의 소망에 달려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며 이렇게 말했어요. 흉악한 귀신 들린 제 아픈 딸을 좀 고쳐주옵소서. 근데 주님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여인을 대신하여 간청하자 간신히 예수님이 돌아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이 품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왜 이런 그림이 나왔을까요? 이 여인은요, 처음부터 주님을 찾아왔을 때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딸 고쳐주신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딸에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 나는 다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개라 그러면 난 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견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거든요. 믿음의 소망을 품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엇을 요구하시든 다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소망의 힘이에요. 거기다가요, 아니 예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남들 말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 따져 묻지 않아요. 왜요? 목표가 뻔히 보이는데 지금 그 목표를 향해 온 힘을 향해 달려나가도 이 시원찮을판에 뭘 그런 걸 따지고 있습니까? 그 말이 틀렸는데요. 당신이 틀렸는데요. 이건 오류인데요. 네, 그건 시간 낭비예요. 꿈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쟁기를 진 사람이요, 뒤돌아보는 법이 없어요. 그건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갖고 쟁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왜요? 그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다시 심겨 주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꿈을 가진 제자들은요,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 모습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생명 바쳐 온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꿈꾸며 그 꿈이 눈만 감아도 보일 수 있도록, 내 손만 뻗어도 잡힐 수 있도록 분명한 그림으로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능력과 힘과 은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힘을 의지하여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온 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이 저주받은 운명을 생명의 운명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런 세움 부르며 한 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